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월 26일 매일 성경 오늘의 말씀은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다 읽지는 않고 그 중에 15절부터 2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5절 말씀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의미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너희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너희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잠언 29장 말씀으로 묵시가 없으면이라는 짧은 메시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 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묵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먼저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묵시라는 단어가 있고 계시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둘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두 단어는 원어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하존이고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계시로, 어떤 경우는 묵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계시와 묵시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번역을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한 것은 뜻이 겹치지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계시는 좀 광의의 개념,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묵시의 개념이 포함됩니다. 묵시는 계시의 부분 집합입니다. 먼저 계시는 영어로 revelation, 또 한자로는 열다 할 때의 10개자에 보일 시자가 합쳐졌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인간의 3차원적인 시공간 안으로 하나님의 세상과 역사가 뚫고 들어와 보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 탐구하여 아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들려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의 특징입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인데 이것의 문자적 의미는 숨은 것을 드러냄, 덮은 것을 벗기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덮개를 벗겨서 숨겨진 것을 밝히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는 말씀으로, 비전으로, 음성으로, 꿈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여러 가지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묵시는 이 계시들 중에서 특별히 마지막 때 종말을 보여주는 계시를 말합니다. 지칭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요한묵시록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라는 것 그 단어 자체가 본래 밝히 드러내주는 것을 드러냄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묵시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묵시 문학인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아도 모든 내용을 밝히 보여준다기보다는 상징, 은유, 숫자, 이미지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용하여서 감추어진 드러남입니다. 묵시라는 한자어 자체가 잠잠할 묵, 입을 다물다 묵자에 보일 시자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묵시는 본래 어느 정도 가려진 계시를 의미합니다. 또한 종말의 때를 계시하기에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곤 합니다. 정리하면 계시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묵시는 그 계시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종말의 때에 관한 계시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상으로, 그 인간의 삶 안으로 뚫고 들어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계시가 없고 또 심판의 메시지가 담긴 묵시가 없으면 인간은 계속 방자에 행하여 멸망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인간은 방자에 행하여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다라고 지금 잠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나 사무엘서를 보면 반대로 백성이 방자에 행하기 때문에 묵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잠언 말씀은 묵시가 없어서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라고 증거하는데 사무엘서를 보니까 백성이 방자에 행하기 때문에 묵시가 없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이상, 즉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상, 비전은 지금 오늘 잠언 말씀의 묵시와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 즉 비전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증거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사기서 21장 2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자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사무엘상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어서 바로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하고 나서 바로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그가 단순히 노안이 왔다는 뜻을 넘어서 영적인 시력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던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니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볼 줄 모르고 말씀하셔도 순종할 줄 아니하고 변화될 줄 몰랐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여러 차례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상을 보여주셨으나 사람들이 방자하고 악하여 그것을 볼 줄도 따를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말씀과 이상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기간이 길어진 것입니다. 마치 400년 침묵 시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데 먼저 인간이 악함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희귀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희귀해지니 백성들은 더욱 방자해지는 악의 순환, 악순환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18절 말씀에 한번 색깔을 칠해봤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18절 말씀을 색깔을 칠해놓고 그 위와 아래에 위에는 자식을 징계하라는 교훈의 말씀이, 밑에는 종을 징계하라는 교훈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말씀이 끼어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을 정말 진정 사랑한다면 그게 망하게 내버려두지 말고 징계하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19절부터 21절까지는 종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데 종도 견책이나 징계 없이 내버려두면 망령되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구체적인 교훈 사이에 18절 말씀이 일반적 진리로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와 경계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멸망을 향해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지금 18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니까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복이 있음을 잠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잠언이 쓰여졌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읽고 있는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또 우리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안일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묵시 계시가 있음을 깨닫고 청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지금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기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되어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